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최고로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되어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돼요. 특별히 잘하거나 대단한 건 아닌데 돼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고. 자,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절대 미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 대학을 가고 어떤 업을 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그런 거 걱정 안 했어요. 돈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돈 걱정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업에 대한 거,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겠지. 걱정 안 하게 하시겠죠.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달란트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응답을 받고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최고의 관심을 받게 됐느냐? 그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겠죠. 각인된 게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그죠? 계속 각인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집중한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앞으로의 되어질 것까지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거를 늘 각인시킨 거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거, 메시지를 듣는 거, 그래야 각인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다른 게 집중이 아니라. 그 다음 마가다락방. 이거는 좀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뭘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도록 기도하면 그 고백이 되어줘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고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뿌리는 뭐였느냐? 6월절 세절기 얘기하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던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지. 이번 주에 봐봐요. 이집트에도 테러 일어났잖아요. 305명이 죽었던데 희한하게 그것도 이슬람 사원 안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7사람이 안에다 집어 던지고 차에다가 불 지르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한 말, 신은 없다. 알라와 무함마드만 있다. 이래갖고 던진 거예요. 그 깃발 들고 가서 집어 던져요. 구원받은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어 던지느냐? 그 사람들 교리가 그래요. 자살, 폭탄, 테러 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서 70명의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교리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또 믿고 가서 몸을 던져. 애도 어른이고 상관없이.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이게 뿔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뿌리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게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체질이에요. 이 사람들의 체질. 잘 봐요.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저 지금 쓰레기집 아들 그리고 어머니 계속 돕고 있잖아요. 지난주 처음으로 토요일날 이분을 5월달부터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돕고 하면서 지난주 처음으로 이분이 사주는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한 번도 먹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드렸거든요. 계속. 근데 먹었어요. 웬만하면 같이 밥을 잘 안 먹는데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안 먹고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일단 이분이 이제 월급도 많이 받았더라고. 11조도 20만 원이나 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 2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밥을 사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장님도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만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요 세 가지였었어요. 요 세 가지. 진짜 복음을 받고 강선 전도사님이 지금 같이 살면서 계속 하는 거는 요거 하거든요. 매일 예배 드리고 집중시키면서 그리고 봅니다. 누가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옆에서 봐요. 우리는.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 가지를 늘 각인시키는 거. 물론 어머니는 아직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셔요. 그래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계신 것보다 그 연세에 그 경주에서 텃밭 가꾸고 이러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냉장고를 좀 중고이긴 하지만 우리 현수 청년하고 강선 전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냉장고 중고를 사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셔요. 그 소나무 있는 데다가 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요. 잘 키우라고. 뭐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화장실에는 본인의 소변이 그대로 있고 그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배추랑 이런 데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거름으로. 이제 그 배추 11포기를 저보고 뽑아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또 김치도 담갔어요. 그걸 뽑아가지고 그 손으로 고춧가루랑 이런 거 싹 다 양념해가지고 거기 있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2박스를 딱 담았더라고. 그걸 보고 목사님 가서 드세요. 도저히 못 들고 가겠다. 그냥 그랬지. 어머니 아들하고 같이 사는 이 전도사님 주십시오. 그랬어요. 절대 안 먹어요. 강선 전도사는 직접 그거를 겪는 사람이라서 놓여져 있더라고요. 또. 근데 보기에는 맛있어 보였어요. 그 김치가. 근데 못 가져가겠다. 지지난주에 그 냉장고 넣으면서 이제 테이블에 의자랑 있는데 앉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셨더라고. 그 두산 아파트 사실 5분 거리에 계신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딱 탁자를 딱 앉았는데 옆에 큰애 삼촌이 뭐 하지 마라 뭐 청소해라 이런 거 해라 쭉 적어놨는데 탁자 끝처리에 뭐가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냐면 밭에 가서 개같이 똥 싸지 마라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부터 여쭤봤어요. 어머니 대변 어디서 보십니까?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본다고. 근데 왜 외삼촌이 이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주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밭에 가서 실제로 대변을 보셨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어른들은 몸이 안 좋으면 대변을 먹었다는 거예요. 긴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설마 드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바나나를 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를 그때 보면서 지금 병원에 다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집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고 딱 A4 종이에다가 기도할 내용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매일 읽으시라고 한대요. 예배 드리고 하는 거를 또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인이. 체질은 뭐냐?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체질이 뭐냐면 체질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의 어떤 반응, 그렇죠? 반응, 그게 체질이죠. 또 이 체질이라는 것은 평상시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평상시의 삶. 다시 말해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응답받은 사람들의 체질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 사람들은 보호자요, 동력자라고 했어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디를 가실 때 같이 기도하고 저희는 재은이 주은이한테 일부러 시켜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돈을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재은이 주은이 수준에서 뭐 5,000원,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일부러 시켜요. 왜? 이렇게 되라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라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꼭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90%가 미자립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울산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 중에 3군데 교회에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 어떻게 사실까? 저도 이제 부산에 그 개척교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진짜 힘든 걸 알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래도 성도라도 있었어요. 근데 울산에 있는 3개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짜 맡길까요? 경제든지 뭐든지 기도하셔야 되고 다락방 안에도 80% 90%의 그 교회의 렘넌트 부서가 없대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진짜 실천해야 될 게 이 3가지예요. 사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목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보호자, 동력자. 그 사람들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브리스가 부부였지요.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되는 거예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졌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귀하고도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니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존중이 여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 사람은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안 친해요. 근데 너무 귀하게 보는 제 마음에 존중이 여겨지다라는 뜻이 성경에 보니까 새겨진 이런 뜻이 있어요. 교역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한테 교역자한테 잘 보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저하고는 안 친하다니까요. 그분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이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딱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너무 귀하게 보여요. 진짜.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말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일이나
이동이 있을 때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게. 뭐 우리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또 한 사람 사무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기도할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일과 신앙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보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일과 신앙, 하나님과 사람, 시험 와요. 분명히 와요. 그걸 통과한 사람을 보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럼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고, 그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로마서 사람들은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는 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꼭 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거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싸우지는 않는데 스스로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 이해되십니까? 그냥 예배만 딱 왔다 그냥 간다. 사단이 좋아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 그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와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 오늘 총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직분을 주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무엘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요.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빨라요. 뭐에? 교회 플레이. 그리고 자 이제 겨우 만나도 어디를 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되면요. 순종하게 돼요.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럴 때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보면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 선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라 요 5가지를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머리 위에 와 있겠죠. 발 아래 있어야 될 사단이 우리 머리 위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우리 선생님과 랩런트들이 여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만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지난주에 재판을 갔다 왔어요. 울산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갔다 왔는데 이래 여기에 판사 자리가 있고 여기 검사, 변호사 자리 여기 방청석이 쭉 있어요. 자, 맨 앞에 일부러 앉았어. 왜 갔느냐?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매매 사건 뉴스에도 안 나와요. 남자애 하나하고 여자애 둘이가 원양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을 대구의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석 달 동안 하루에 11명씩 받아서 한 명당 1,000만 원씩 돈을 받아가지고 성매매를 한 사건이에요. 그 얘네 남자 하나하고 여자 둘이는 그 돈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쓴 거예요. 총 2,000만 원을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얘네들은 거기에 감금시켜놓고 얘네들이 울산으로 다시 도망을 와서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또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담배불로 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가봤어요. 제가 아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 사건 판결 이전에 이제 선고 공판이에요. 너희들 몇 개월 산다 이런 선고 공판인데 그 전에 첫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가니까 형사재판 2시였는데 여기에 이제 4장이 넘어가더라고. 2시에 하는 재판만 해가지고 4장이 넘어가요. 여기에 성폭행, 폭행, 별게 다 있더라고. 그게 4장이나 넘어요. 2시에 해야 될 사건이 20몇 건이나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딱 섰어요. 두 번째 제가 가는 재판이었었고 첫 번째 가는 사람이 섰는데 키 180 몇에 아주 멀쩡하게 생겼어요. 남자예요. 이제 한 30대 초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섰느냐? 판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제 의붓 딸이죠. 부인의 딸, 재혼한 딸. 근데 이 사람이 이 딸을 성추행한 거예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추행했는지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얘가 몇 살이냐? 이제 11살인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 아이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판사분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못하겠어요. 너무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2년 4개월인가 살더라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 4명이 섰어. 4명이 섰는데 이 판사분이 쭉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성매매를 했고 시켰고 폭행을 했고 담배불로 지졌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판사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4명 보고 판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피해자 중3 아이들 성매매 당한 그 아이들의 고통을 니네들이 직접 듣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바뀔 것 같지가 않다. 성매매를 당한 이 2명의 아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너희들이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다. 얼마나 세게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제가 얘네들 4명 표정을 봤어요. 반성하면 얘네들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표정을 보니까 억울하다는 식으로 얼굴이 그래요. 남자애는 2년 2개월 받고 여자애는 6개월 받고 누가 한 명은 벌금형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억울하다고요. 벌금형 받은 친구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구치소에 구속 안 되고 벌금형으로 떨어진 게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비싸냐고 이렇게 반성조차도. 그래서 이 판사분의 말에 제 가슴에 뭐가 새겨졌냐? 너희들이 이 아이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안 바뀐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사실상 얘네들도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의 고통하는 소리가 너는 들리느냐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목사로서 그 뒤에도 재판이 많았는데 보지는 못했고 더 이상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쯤 가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다 여기까지 갔나? 아무튼 그런 증거를 가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과 같은 증거를 가진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되고 그런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제가 아까 이 말을 왜 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교회 집사님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현장 속에 보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랩런트들과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아까 말했던 그 4명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뭔지 알아요? 딱 이거예요. 나중심에 물질에 성공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사상이 딱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럼 우리는 랩런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이런 세상의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이거 가르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하면 된다라고? 너무 많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 갱신의 시간표.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갱신해야 될 부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꼭 갱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을 하냐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길래요? 유 목사님은 0.몇% 안다는데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니는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그거 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자리, 위치, 명예 이거를 자랑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나는 왕족이다 이렇게 돼요. 그죠?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어디 출신이다, 어디 학교 나왔다, 이런 거. 그리고 어느 회사 다닌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니네들 그렇게 좋은 데 출신이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냐? 나는 왕족이다 이랬거리잖아요. 할 말이 어떻게 만들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흠이 없을 정도로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하도 사람들이 자랑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재용이가 잘 못해. 그럼 정지합니다. 똑바로 안 하죠. 많아요 그런 사람.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조금 못한다. 뭐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잘 못하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도 정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유익된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 어디 좋은 데를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게 유익되는 거 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한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느냐?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수시하고 정시 시험 쳤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달란트를 찾아요. 세 가지 얘기했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또한 전도자를 만나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을 갔다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가도 이거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핵심도 이병훈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만 엘리야가 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켜 놓고도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허망한 얘기를 했느냐? 예, 제자가 없었거든요. 제자가 없었거든요. 제자가 없다.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지금 그러고 있지 말라고 하면서 먹을 것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40주야를 가고 나서 나중에 제자를 찾습니다. 누구? 엘리사.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예,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했습니다. 이럴 때 절대 말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교회들 엄청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한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리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갱신하시면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중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체질처럼 실제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